저는 목포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는 것은 무화과가 없어도 살겠다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무화과 없이 못 살게 되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화과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화과를 먹이시려고 목포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에 널린 게 무화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타지에서 온 저로서는 이렇게 귀한 과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과일을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노래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무화과, 정무화과, 재래무화과, 다 맛있다, 참 맛있다, 정말 맛있다. 홍무화과, 정무화과, 재래무화과, 다 맛있다, 참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멘. 무화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참 귀한 그리고 참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무화과를 말씀드렸지만 전 무화과에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화과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목포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랑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귀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24시간 양과 함께합니다. 먹이고 또 지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셰퍼드 킹, 목자왕, 나는 목자왕을 만나고 싶어, 목자로서의 왕을 만나고 싶어 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편은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진 시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지팡이를 보면서 당시의 왕이 들었던 호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수풀을 헤치거나 내 몸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였고요. 또 막대기는 덤벼드는 짐승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이 막대기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때, 그때 내가 두렵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리고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도록 음료를 따르는 행위.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기록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잔치구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물이 참 귀한데 종이 주인에게 물을 따라줍니다. 음료를 따라줍니다. 근데 넘치도록 따라준다면 아마 매를 맞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잔이 넘치도록 음료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잔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는 잔이 넘치도록 따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가 보란 듯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온 뒤가 아니라 그 한복판을 헤매고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어려움이 더없이 심한 순간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모든 역경을 다 끝난 후에, 그리고 모든 가정이 다 지난 후가 아니라, 혹은 낙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다면, 내가 추운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잔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보란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환희와 기쁨, 감격이 있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된 이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과 영상, 그리고 사회, 성가대의 찬양, 특히 설교, 그리고 결단의 찬양 하나하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부산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야, 살아있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잔치에, 이 예배에 나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이 예배 잔치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같던 자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장막에서의 고백입니다. 특히 27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을 평생 간직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즐거움의 예배 날마다 회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반드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예배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대접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 떠올리고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왕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의 원어를 보니까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가을 특세 때 그 완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제가 이 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중등부를 섬기는 목사가 아니고 유치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제가 우리 장여준 목사님하고 닮았나 봐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중등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유치부 섬기는 목사입니다. 네. 네, 유치부 친구들 가운데 특사를 완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한 친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려고 물었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 받고 싶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선물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미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물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 맛에 사역합니다. 네. 유치부 클래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유치부의 수준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대접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왼수가 아니었네. 진짜 왼수는 따로 있었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보란 듯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이 양들을 관찰하면서 참 인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안개에 낀 것 같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양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